주여, 주여,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합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섬깁니다. 오늘 이곳에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 영혼에 감미로운 주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돌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종을 사용하시고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일하시옵소서.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이 공간에 주가 왕임을 선포합니다. 당신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주여 자유하게 운행하시사 이 공간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왜 70년인가? 자, 역대하 36장 21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다시 한번 봐요. 토지가 어떻게 되었다고? 그래가지고 땅이 뭘 누렸다고? 안식년을 누가 누렸다고? 땅이 누렸다고. 몇 년 동안? 70년. 이걸 누가 이야기했어요?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루어졌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예레미야 25장 11절에는 그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그 땅이 폐허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고, 다니엘은 남유다가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어떻게 예언했는가 하면 곧 이스라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70년 되면 끝난다. 70년에 되면 그친다. 뭐가? 황폐함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분열왕국 시대의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기간이 70년이다. 70년이 되면 돌아온다. 내가 7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내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예언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왜 70년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왜 하나님은 70년이라는 시간을 잡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땅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땅 입장에서는 농사할 사람이 없으면 땅은 어떤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땅이 어떻게 되는 건 폐허가 되겠죠. 황폐해지겠죠. 그죠? 돌볼 사람이 없고 일하지 않으니까 쉬게 되겠지. 그러니까 황폐하고 폐허가 된다는 말은 땅 입장에서는 쉰다는 말이에요. 땅은 뭐 하는가 하면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땅의 안식. 그러니까 안식을 누가 하는가 하면 땅이 안식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땅을 70년 동안 쉬게 했을까? 그건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49년째 되는 안식년과 50년째 되는 희년을 2년 동안 쉬게 하고,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땅에서 소출을 거두지 아니하고 6년 동안 거두었던 소출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그 땅에서 1년 동안 2년 동안 또 일주일에 한 번 안식하면서 쉬어야 될 텐데, 자기 백성들의 탐욕이 땅을 쉬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인간의 탐욕이 땅을 쉬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이게 땅도 하나님의 원리에 의하면 뭐 해야 된다? 쉬어야 된다. 쉬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도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되는 날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죠. 자, 묻습니다. 하나님은 우와, 6일 동안 나 너무 피곤해. 나 쉬어야 돼. 하나님이 너무 피곤해서 쉬었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하나님은 힘들다는 것을 모르시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충분하신데 왜 쉬셨는가? 왜 쉬었을까? 하나님 스스로가 만든 인간의 삶의 모델이 되어주셨어요. 내가 쉬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내가 7일이라는 기간을 두고, 단위를 두고 마지막 날 되는 7째 되는 날은 내가 안식일로 정하고 쉬었다. 나와 똑같이 내가 너희들도 이렇게 쉬어야 한다. 이 날은 안식일이야. 안식일로 내가 제정해서 내가 만든 사람들은 7일 단위로 사는데 마지막 날은 쉬어야 돼. 7일 중에 하루는 쉬어야 돼. 안식해야 돼. 이게 내 원리야. 내 법이야. 심지어는 내가 제안한 법대로 내가 모델이 되었어. 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들은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돼. 그날은 쉬면서 뭐 하는가 하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로 하나님은 구별하시면서 쉴 것을 명령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사람이 안식할 때 땅도 뭐 한다? 쉰다. 자, 안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제일 먼저 있는 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러니까 7일 단위로 있는 날이죠. 그래서 6일 지하고 마지막 날 안식일. 안식일 날 쉬어야 돼요. 집안에 있는 모든 동물도, 모든 식구도, 하인도, 종도, 모든 농기구까지 다 쉬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안식년이 있어요.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1년 내내 뭐 하는 건 쉬어요. 안식년. 하나님이 제안한 원리요 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77에 뭐예요? 77, 49. 49년째 되고 50년째, 49년째 쉬어요, 안 쉬어요? 쉬어요. 안식년이에요. 근데 50년 되는 날은 또 뭔 날인가 하면 희년이에요. 희년이라는 날은 모든 걸 다시 제자리로 되돌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인으로,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서 그 집에 여러 가지 이유로 종살이 할 때 희년이 되는 그 해에는 모든 종들을 다 자유롭게 풀어줘요. 다시 원래 집으로 돌아가요. 노예에서, 종에서 해방이 돼요. 그게 희년이에요. 1년 동안 쉬어요. 자, 이렇게 쉬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였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쉬어야 되는 안식일날, 안식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었다 안 쉬었다? 왜? 왜?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땅을 쉬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땅을 정복한 정복시대, 그죠?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때부터 가나안을 점령하고 난 이후부터 지금 여기 포로 시간까지, 분열왕국까지 모든 안식하지 못한 날들을 다 합하고 보태보니까 몇 년이다? 70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70년이라는 기간을 나의 원리대로 살지 못한 그 땅의 안식을 하나님이 어떻게 집행하셨다고? 강제로 집행한 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내 원리와 법대로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집행했는가 하면 강제 집행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땅도 쉬어야 돼요. 쉬면 다음 해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풍성한 수확을 줘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한 해 쉬어도 아무 문제 없도록 하나님이 일하에 놓으셔요. 그리고 쉬는 동안에 그 땅의 잡초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풀 돋고 이렇게 해서 그게 다시 썩고 다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지을 때에는 기름진 땅으로 되어서 더 많은 수확을 줘요. 요걸 사람이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근데 사람은 그럼 뭘 선택했다? 일하는 걸 선택해. 죽으라고 일하면, 열심히 일하면, 최선을 다하면 나에게 많은 수익을 줄 거야. 열심히 일하자. 죽으라고 일하자. 그래서 쉬지 않고 일하자. 그래서 나를 뺑뺑이 돌리는 거.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것도 다 뺑뺑이 돌리는 거. 쉬지 마. 그렇다면 하나님의 원리대로 쉬는 것은 뭘까? 쉬는 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믿음이지. 맞아. 쉬는 건 뭐다? 믿음이에요. 믿음 없으면 뭐 한다? 못 쉰다. 하나님 못 믿으면 못 쉰다. 이게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여러분, 선택하세요. 쉬고 풍요롭게 살면서 많은 것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죽으라고 일하고 점점점 척박해지기를 원하세요. 믿음은요, 쉼과 안식을 우리에게 제공해요. 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 세계의 만물의 원리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어 하는가 하면 우리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으라고 일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죽으라 일하면 죽는다.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죽으라고 일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니죠. 여러분, 인간의 이 탐욕의 정상이 지금 어때요? 이 세상에 인간의 탐욕 때문에 세상이 지금 망하고 있죠.
세상은 오늘도 죽으라고 달리고 있어요.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처럼. 바쁘다. 왜 바쁜가? 바쁜 게 꼭 좋은가? 바빠야만 하는가? 바쁜 게 효과적인가? 바빠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가졌는가? 바빠서 오히려 내 인생에 유익한 것이었는가? 바쁜 것에 대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바쁘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바빠야 되는데. 그 불안해가지고 사람들이 바빠야 되는데 일이 없는 것을 불안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좀 쉬어라. 내 원리는 쉬는 거야. 쉼을 누려.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근데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돼요. 바쁘다고 헉헉대요. 안식은 하나님의 원리요 법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어떤 사람들은 삶을 많이 즐겨요. 그런데도 풍성하게 얻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일하는데도 늘 짜쳐요. 여러분,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땅도 저주를 받아서 그 땅에서 뭐가 났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났잖아요. 세상의 원리는요, 어떤 건가 하면 일한 만큼에 대하여 항상 부족해요. 이게 세상 원리예요. 여러분 죽으라고 일해보세요. 항상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뭔지 아세요? 풍요로워요. 이 비밀인데 무엇이 많아서 풍요로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풍요로워요. 여유 있고요. 별로 없는데도요 도와주고요. 마음이 늘 감사가 넘치고요. 이 삶이 풍요롭고요. 야, 사는 게 이게 살맛나지 않냐? 이 사는 게 맛나지 않냐? 이렇게 하면 사는데, 야, 너 뭐가 그리 즐겁냐? 구약에는 안식일, 신약에는 어떤 날을 지키죠?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지키죠. 그래서 안식일은 어떤 느낌인가 하면 쉬는 개념이죠. 그죠? 근데 주일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 출발의 개념이에요. 안식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이 언제죠? 안식 후 첫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있어서 신약 시대로 들어오면서 구약 시대를 지나 신약 시대를 들어오면서 안식 후 첫날에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날로 자연스럽게 바뀌었어요. 그렇든지 간에 하여튼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상한 것은 삶의 날짜 단위가 며칠이라고요? 7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며칠 단위로 기본 단위로 사는가 하면 일단은 하루라는 단위로 살지만 이 단위를 일주일로 살아요. 7일을 이거 근거가 어디에 있죠? 이 어디에서 근거가 있어서 사람들은 달력에 항상 7일을 살죠? 성경에 외에는 어디에도 근거가 없어요. 사람은 7일 단위로 살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루,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첫날, 주일. 이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6일과 다르게 사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6일에서 어떻게 한다? 나와야 돼요. 6일의 삶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 날은 온전히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에게 구별되어진 날로 드리는 거죠.
주일이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 부활의 생명을 주신 거,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거,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사람들과 함께 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또 전도하고 이런 거, 이렇게 사는 날. 그래서 이 날은 6일에서 완전히 나와서 이 날은 다르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6일을 끊어주는 거죠. 6일에서 끊어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스트레스가 끊기는 거죠. 새롭게 에너지를 얻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해서 이날 출발해서 이제 월요일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세상에서 살아내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롱런할 수 있어요. 끝까지 잘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의 피조물들은 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쉬지 못하는 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삶의 방식입니다. 자, 주일 성수, 주일 성수. 어떤 사람은 주일을 잘 안 지키다가, 언제부턴가 주일날 예배를 꼭 나와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가 이제 그 사람의 삶 속에 정착이 돼요. 그게 이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목사님 주일날 교회 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아니 너 얼마 전까지 너 당연했어 안 했어? 물어보면 그러게요. 당연 안 했는데 근데 왜 당연해졌어? 그러게요. 목사님 당연해졌네요. 그래요. 당연하게 되어졌네요. 그래. 내가 당연해지려고 노력한 것이기도 하지만 당연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가 이제 그 사람 속에 어느덧 스며들어와서 이게 당연해진 거예요. 전에는 교회 가면 주일마다 교회 가야 되잖아. 그럼 내 시간은, 내 계획은 그래서 주일날 교회 못 나가다가 떠문떠문 나가다가 빡빡하게 나가다가 이제 안 빠지고 나가고 계속 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주일날 하나님의 원리가 그 사람 속에 이제 정착이 된 거예요. 6일에서 나와서 하루를 하나님만을 위해 구별되어진 날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날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형제들과 교제하고 전도하고 제자훈련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자, 이런 이야기를 이번에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봐요. 우리 옛날 신앙을 지킨 사람들은 이거 알아요. 주일날 돈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돈 써요 안 써요? 주일날 필요하면 돈 써요 안 써요? 써죠. 문제가 없긴 해요. 괜찮아요. 자, 근데 옛날에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돈 써. 근데 옛날 신앙인들의 삶 속에 왜 돈을 쓰지 말라는 그런 신앙을 그들에게 가르쳤고 그렇게 순종했을까?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자, 주일날 또 뭐 하지 말라고 했는가 하면 빨래도 하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토요일 날 12시 전까지 빨래 한다고 밤에 밀렸던 빨래 다 토요일 저녁 12시 전까지. 그 다음에 공부도 토요일 12시까지 하고 또 내일 시험이면 주일날 11시 50분 이렇게 되면 딱 기다리고 있다가 시계 딱 보고 12시 되면 그때부터 공부 시작했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오락하지 마라. 운동하지 마라. 그랬어요. 주일날은 오락하지 마. 체육하지 마. 운동하지 마. 자, 그렇게 보수적인 신앙을 이야기했던 그 중심의 의도가 뭐였을까? 그런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에서 이날은 나와서 하나님만을 위해서만 집중하라는 그 의도였어요. 이게 보수신앙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때 그 신앙 고리타분하다고 말하지 말고 그때의 그 사람들의 중심과 그걸 가르쳤던 사람들과 그것을 순종했던 사람들을 좀 이해하자라는 마음이 필요하겠다 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아, 그런 의도라면 지금도 막 무절제하게 해도 돼.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러지 말고 다른 날로 지키면 좋겠다. 내지는 일주일의 삶에서 충분히 했던 일들에서 나와서 이날만은 좀 뭔가 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진 날로 온전히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 그러면 그런 정신이면 오히려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좀 이해하고 받아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에요. 옛날 신앙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이 그런 신앙으로 했던 시대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열심히 죽으라고 일만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오늘 이 포로 시대처럼 강제 격리시켜버려요. 그게 뭔가 하면 병들게 해서 병원에다가 넣어버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프거나 그래서 아파서 자기의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일은 없기를 바라지만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곳에서 인생이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일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실직. 그래서 뭐해요? 혹사당했던 몸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혹사당했던 그의 정신을 그곳에서 강제 격리시켜서 그 사람을 다시 건설하는 거예요. 다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다시 리프레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이때 어떻게 하죠? 못 견디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쉬어라. 안식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직장이 생길 때까지 40일 철야 기도 할게요. 이러는 거.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할게요. 하나님 직장 주실 때까지 할게요. 아니, 그러지 말고 쉬어. 안식해. 쉼을 누려. 너는 이제 쉴 때야. 40일 철야하고 40일 특별 새벽 기도할 때가 아니야. 아니에요. 직장 저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믿음이 없다는 생각은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의 그거는 관계의 문제잖아요. 관계는 신뢰의 문제고 신뢰가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되고 믿음이 있고 신뢰가 되면 좀 여유가 있을 텐데 왜 그렇게 바쁘게 일만 하고 일하지 않으면 불안한가 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 같은데 죽으라고 일하니까 좋은 것 같은데 결국은 좋지 못하는 것에 대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관계가 좋으면요 뭘 안 해도 괜찮고요 뭘 좀 잘 못해도 괜찮은 게 관계잖아요. 신뢰잖아요. 신뢰. 그래도 끝까지 믿는 게 신뢰잖아요. 믿음은 죽으라고 일을 해내야만 관계가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원리대로 인생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 중독에 빠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편안한 게 뭔지 아세요? 와, 나 제일 편해. 그럴 때가 뭔가 일하고 있을 때가 제일 편하대요. 쉬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불안해져. 미쳐. 불안해서 못 쉬는 거야. 하나님께서 쉬는 시간을 주셨는데도 안 해요. 하나님, 나 일해야 돼요. 쉼을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강제 격리시켜버려요. 주의를 지키는 것은요, 내 인생의 중요한 시간을 빼앗기고 즐거움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이게 롱런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디자인한 삶이고요, 하나님의 삶의 원리인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만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일주일의 삶에서 나와서 스트레스를 끊어버리고 전혀 다른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웃고 쉬고 나눔하고 즐거워하고 같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충전받고 출발할 수 에너지를 얻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탐욕 때문에 쉬지 못하게 했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쉬게 하셔서 자기 땅을 회복시키신 그 기간이 70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강제 격리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서 여러분 삶이 쉼과 안식을 누리고 균형 있게 살아서 삶이 풍요로워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